마태복음 23장 11, 1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세대 통합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예배 드리는 의미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주들이 우리 아이들 예배로 분리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며, 좀 어려워도 참기 힘들어도 같이 드리는 예배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과 재산의 유산보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세대 통합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신앙의 유산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드리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시며 아주 밝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계란이 변하여 닭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계란이 닭이 되는 데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계란 알을 어머니 닭이 품어서 21일 동안 품어서 깨어나와 이제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로 태어나는 1단계, 2단계는 그 병아리가 점점 자라서 노란 털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깃털이 생기며 이제 큰 닭으로 성장하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변화도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이제 어린 병아리처럼 태어났으면 점점 성장하는 변화, 이 두 가지의 변화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합니다.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뭐 신이면 우리가 뭐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변화,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째, 그 첫째가 뭘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성자. 그만큼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성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마 이렇게 안 만들어졌을 만큼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이 성 어거스틴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에게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에게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네. 그렇다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네. 이렇게 겸손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고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성품,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이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의 성품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째 성품은 겸손이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으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라, 이 마음을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요,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속에서 막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기만 한다면 진짜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답답함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한번 보면 진짜 말이 필요 없이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그 부드러우신 모습이, 그래서 저의 기도하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모습도 점점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또 다시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 손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자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자는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높아지리라라는 이 단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 휩소오입니다. 그래서 이 휩소오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은 높아지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원어가 휩소오인데 세 가지 뜻. 첫째, 높아지다. 둘째, 아름다워지다. 셋째, 칭찬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높아지다, 아름답다, 칭찬하다. 네,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휩소오는 높아진다, 아름다워진다, 칭찬받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높아지게 하십니다. 높아지게. 여러분 다 높아지기 원하시죠? 높아지면 교만한 거, 딜라마네요. 내가 높아지면 교만한 건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 내 자녀인 너희는 내가 왕의 왕인 것처럼 너희도 왕자와 공주로 내가 높여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리더가 돼야 이 세상이 바르게 갑니다. 내가 꼬리에 붙어 있으면 앞에서 하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뜻이지 세상에서 내가 다 사장되고 회장되고 장관되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럽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어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잠언 22장 4절에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광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셨죠?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에 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칭하여 다윗의 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나라의 국기 가운데에 그 나라에 존경받는 사람의 상징을 넣은 국기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다라는 것. 다윗하면 원래 비천한 자였습니다.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는 왕이 된다라는 건 꿈에도 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겸손하고 비천한 다윗을 높여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세우셨거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뒤도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들도 겸손한 우리들을 높여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워주신다고요. 미국의 중북부에 가면 러시모어 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에 4명의 위인들의 조각을 새겨놨습니다. 앞에 보이죠? 미국 중북부의 러시모어 산에 이 4명의 위인들의 조각을 새겨놨는데 무려 40여 명의 기술자들이 15년에 걸쳐서 이 조각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왜요? 워낙 이분들이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대대로 이분들을 존경하고 이분들을 사랑하고 높이기 위하여서. 어떤 분들일까요? 왼쪽부터 보면 첫 번째가 미국을 처음에 세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세 번째가 루즈벨트, 미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세운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마지막 네 번째가 노예 해방을 시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들, 이 네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겸손한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겸손한. 이분들의 위대한 업적도 업적이지만 어쩌면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 크게 사용하시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세워서 전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추앙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왜 우리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할까?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높아지리라는 단어의 원어가 휩소오인데요, 그 세 가지 뜻을 말씀했죠. 첫째는 높아지다, 둘째는 아름답다, 셋째는 칭찬하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름답다.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할 때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인상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예의가 없는 분들 예, 아름다운 표정을 보이시라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으며 농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에요. 왜요? 높아지리라는 휩소, 아름답다요.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워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아름답게 만드신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다, 휩소는 아름답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아름답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어떤 분을 봤는데 참 아름답더라. 뭐예요?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잘생겼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은 아름다워요. 정말 뭔지 모르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제가 어젯밤에도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진짜 눈물 날 만큼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한번 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그러면 저 소원이 없겠어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예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얼굴이 예수처럼 돼봐. 주여, 어떡해요? 어떻게 내 얼굴이 예수님 닮아요? 말씀했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너 아름다울 거야. 주여, 저 자신 없어요. 아름다울 자신 없어요. 괜찮아. 네 마음에 예수 마음 품으면 내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볼 거야. 아이고 창피해라. 네. 예수님 볼 거야. 여러분들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 휩소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예수 닮은 모습, 예수 닮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중국의 현자 가운데 노자라는 분이 계시죠. 중국의 현자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몸이 부드럽지만 죽으면 굳어진다. 초목도 여기 있네요.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딱딱하게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자는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자는 생명에 가깝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맞죠? 제가 장례식을 집례해보면 돌아가시고 나면 몸이 굳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여러분, 굳어있으면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어린 아기는 부드러워요. 아주 뼈가 없는 것처럼 흐물흐물 부드러워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부드러운 그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네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닮아 우리를 겸손하고 했을까요? 우리를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네, 이렇게 아까 말했죠. 높아지리라. 휩쏘오는 세 가지 뜻. 높아지다, 아름답다, 칭찬하다.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시죠? 50%만 원하세요? 50% 아멘 하지 않은 분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 원합니다. 앞에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칭찬받기 원합니다. 칭찬해주면 엄청 기분 좋습니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요, 고래를 훈련시키다가 잘하면 이렇게 칭찬하면서 잘했어 하고 먹이를 하나 주면 정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정말 잘하려고.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칭찬하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사람 말 다 알아들어요. 강아지가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온 방과 거실을 뛰어다니면 난리 납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춰요. 돌고래도 강아지도 칭찬받으면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칭찬받을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읽은 책 가운데요, 찬양하다라는 말이 칭찬하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고. 원어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높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춤을 추세요. 다윗 왕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다리를 올리고 춤을 추고 막 속살이 보일 만큼 창피한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칭찬할 때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셔서 칭찬받으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칭찬거리를 만드세요. 막 칭찬하려고.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가서 칭찬받고 돌아오면 부모가 너무 기쁩니다. 뭐 개근상 정근상 하나만 받아도요, 부모 마음은요, 자식이 칭찬받고 온 것보다 더, 자식이 숙제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꽝 받아오면 자식보다 부모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가 칭찬받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셔서 칭찬거리를 만들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저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스바냐서 3장 20절에서는 너희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우리가 칭찬받기 원하고, 저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별로 잘한 것 없어도요, 잘한 거 찾아서 상 주고 영원히 칭찬해 주기 원하셔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해 주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기 원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칭찬받는다? 자신이 낮아질 때, 자신이 겸손할 때, 그때 우리를 막 칭찬받게 하셔서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아, 내 아들이 칭찬받는구나, 내가 기쁘다. 내 딸이 칭찬받는구나, 내가 기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요란하더라고 보니까요, 미국 LAFC 그 팀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영국 토트넘 팀에서 10여 년 있을 때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 토트넘을 떠날 때에 그 토트넘에 있는 감독과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보도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훌륭한 선수다, 존경한다, 실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겸손하다. 그래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선수들을 높여주고 예의가 바르고 마음씨가 따뜻하다, 극찬을 하면서 미국 LAFC 팀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실력이 최고일 뿐 아니라 계속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선수들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은 거만해지는데, 손흥민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동료 선수들을 높여주고 자기만 막 골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해주고 어시스트를 해줘서 선수가 골이 나게 하여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칭찬들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예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의가 바르면 다 인정해주고 존경받고 칭찬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싫었던 게 있는데, 아버지가 때로 잔소리할 때였는데요,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지금도 환히 상상이 되는데, 저희 고향 마을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는 게 어릴 때 그렇게 좋았어요. 타면은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영원아, 너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어른 만나면 꼭 멈춰서 자전거 내려서 정중히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된다. 어린 마음에 그게 싫었습니다. 아이 뭘 자전거 타고 가 안녕하세요 하면 되지 뭘 내려서 인사를 해야 되나.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게 어린 마음에 싫었지만, 아빠가 그런 말 하는 게 싫었지만은 나에게 너무 귀한 유산을 남겨줬구나.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 보면 인사를 깍듯이 하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 그냥 칭찬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만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영광스러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해줄까요? 겸손한 사람을, 그렇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한 사람을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다고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낮추는 겸손한 자는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떤 랍비가 있는데, 랍비는 스승입니다. 이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에는요 행복이 조약돌처럼 깔려 있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은 조약돌처럼 깔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의 조약돌을 줍지 못하는 거야. 허리를 숙이고 구부릴 때에 행복의 조약돌을 줄 수가 있는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조약돌 많이 주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부리면, 낮추면, 겸손해지면 행복이 널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한번 우리 주워보자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다 이제라도 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은혜는 갑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물은 그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낮아진 여러분에게,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지.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너희가 부드럽고 겸손하여서 그런 너희를 내가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